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에 대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만약에 말이죠, 신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고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고통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만약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 계획이 이렇게 뭐랄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면 어쩌면 문제는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걸지도 모르죠. 혹시 이건 신의 뜻이야 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편리한 변명은 아닐까요? 어쩌면요, 우리가 신에 대해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열쇠라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이 자료에 담긴 놀라운 통찰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신의 뜻이라는 문제.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점, 그 전통적인 생각부터 한번 깨부숴보죠.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종교나 어떤 권력 구조 같은 곳에서는 항상 신을 이런 식으로 그려왔어요. 저기 높은 곳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딱 앉아서 우리랑은 완전히 분리된 채로 우리에게 뭔가 바라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지배자. 그쵸? 마치 거대한 회사의 회장님처럼요. 이런 생각의 방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신의 뜻과 나의 뜻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과 사탄처럼 선과 악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 같은 구도가 만들어지죠. 결국 우리는 신과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 누군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을 거쳐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근본적으로 나와 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급진적인 재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주 새롭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때 재밌는 건요. 가장 거대한 변화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제안하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를 바꾸자는 건데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꿀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삶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신이 바로 삶 그 자체고 삶이 바로 신이다. 와, 정말 단순한데 엄청난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세 번째, 신이 곧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이 아이디어가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옛날 생각은 신이 저 위에 있는 지배자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각에서는 신이 그냥 모든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의 일부인 거죠. 더 놀라운 건 내 의지가 바로 신의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게 다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신이 곧 삶이라면 신이 우리한테 뭘 원할 리가 없잖아요? 삶이 우리한테 뭘 원하던가요? 아니죠. 삶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처럼요. 심판을 한다거나 숭배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바로 창조자다. 와, 제목부터 굉장히 강력하죠? 이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지, 특히 창조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청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답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빌기도 전에 그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기도와 풍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해요. 필요와 선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필요는 뭐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난 불행해. 이건 결핍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반면에 선호는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괜찮아. 내 마음의 평화는 그대로야. 이런 거죠. 바로 이 집착적인 필요를 그저 선호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마스터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제발 주세요 하는 간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 이미 모든 것이 여기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내가 뭘 가지지 못했다는 결핍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모든 걸 가졌다는 풍요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5번째입니다. 마스터의 비밀. 이제 진짜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이 모든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세계관의 핵심 사용 설명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문장 다들 아시죠?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해주어라. 너무나도 유명한 황금률이죠. 그런데요, 잠시만요. 이 문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인 가르침,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우주의 물리법칙 같은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바로 그 현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거죠. 원래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다? 그럼 먼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남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건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주는 순간 나 자신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풍요도 용서도 다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걸 바로 나 자신이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2가지 핵심 아이디어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딱 2가지. 이 모든 복잡해 보였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2가지 생각으로 모아집니다. 새로운 영성을 떠받치는 2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신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신은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 모두가 신의 일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신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바로 창조의 힘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현실을, 어떤 당신 자신을 만들어 나가시겠어요? 그 힘과 책임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